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처음에는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또 다른 이들에게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또 함께 세워진 소위 7의 집사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제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3장에 보면 9절부터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이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13절부터는 이 일행의 어떤 주도하는 인물이 바로 바울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은 같은 동족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이방인이지만 유대 신앙을 갖게 된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의 말씀들, 역사를 쭉 개관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또 별거같이 빛나는 왕으로 그들이 정말 아주 찬양하는 그 다윗보다도 주님이 더 귀한 분임을 고백을 합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오늘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살았지만 잠들어서는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같은 귀한 믿음의 선조도 그가 죽어서는 이제 썩은 육체로 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바로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 이분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분은 썩지 않으셨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마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때도 함께 나눴던 부분인데요. 1933년에 히틀러의 나치당이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한 다음에 독일의 국가교회가 이제 히틀러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디트레이트 보네퍼 목사님을 비롯한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고백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결성했습니다. 이 고백교회는 그 당시 나치의 선전 도구로 전락한 그 독일의 국가교회에 맞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과 교회 회복 운동을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이 그러한 고백교회를 히틀러가 그냥 둘 리가 없었겠죠. 히틀러의 탄압 속에서 고백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체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체포를 간신히 면해서 이제 그 지혜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1939년에 보네퍼 목사님은 자신이 예전에 유학을 했었던 미국의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독일의 상황을 알리고 또 많은 강연들을 했는데, 그를 아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주 위험하니까 독일로 돌아가지 말고 미국에 망명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대학자이고, 이분은 사실 20살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그냥 쉽게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학자이고 또 목회자였는데요. 이 보네퍼 목사님을 실제로 미국의 남아달라로 붙잡았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유명한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교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권유에 대해서도 보네퍼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제 라인홀드 니버 교수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기고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만일 지금 제가 제 동포와 함께 실현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뒤에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역경의 현장을 피해가는 것, 여러 명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무슨 배반하거나 히틀러에게 동조한 것이 아님에 불구하고 자기는 독일 교회 재건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런 자격이 없음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가운데 함께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 독일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돌아간 이후에 1943년에 체포가 되고 이제 2년 후인 1945년 4월 9일에 히틀러의 특명에 의해서 그런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히틀러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3주 후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3주만 더 버텼어도 이 보네포 위대한 신학자는 살아있을 텐데 참 아쉬운 일이었죠. 그때 이 보네포 목사의 나이는 39살의 나이였습니다. 많은 나이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로 인해서 무너졌던 독일 교회가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 때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다 신사참배와 동방요일을 비롯한 친일로 다 그들이 넘어갔지만 주기철 목사님, 또 손영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비롯한 이기풍 이러한 소수의 순교의 신앙을 지켰던 목사님들의 순교 신앙이 다시금 이 한국 교회의 신앙이 구루터기가 되어서 그래도 신앙의 자존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명령을 유지하지 않는다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의 고백교회가 없었더라면 변절해버린 역사성을 이야기할 자격도 없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보네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지금까지도 그의 저술과 생은 위대한 신앙의 본으로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천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을 보면 그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날의 터키 중남부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성경 전체의 유학의 핵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에 대한 바울의 설교가 이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거절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기쁨으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 소식을 거부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더 그들에게 먼저 가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변증하고 또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갔습니다.
그거로도 안 되니까, 사역이 잘 안 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들은 이제 선동하면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몰아붙입니다. 결국에는 로마 총독에게 죽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결국 로마 총독 역시도 밀란을 두려운 나머지 그들의 압박 앞에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볼 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소수 일부 종교 지도자들 혹은 정치 지도자들의 야합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억울한 일 혹은 어쩔 수 없이 예상치 못했던 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 자세하게 너무나도 똑같은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곤욕과 신노를 당하시는 모습, 채찍질을 당하는 모습,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셨던 이 모든 비참한 죽음의 형벌들이 700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무고하게 정죄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인간의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간악함과 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예수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의 운동이 차단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극혐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영원한 그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예비하셨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악인의 삶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릇이 됨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정말 유대 지도자처럼 자기들을 위해 비겁하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못 박아 죽이는 악한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느냐, 그 차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마치 종이 한 장과 같은, 앞뒤와 같은 너무나 똑같은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인생 속에 어떠한 길을 여러분 걸어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늘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세상에 탐욕과 죄악의 구렁텅이로 쓸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골고루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만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예배만이 아니라 함께 교육하고 또 함께 우리가 친교를 갖고 또 봉사하며 선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전통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간신히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실제로 몸과 마음과 우리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선교와 구제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며 내 욕망을 앞세우고자 할 때 나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 본문의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못 박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을 때는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섬길 때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주를 받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또 그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 결국 그러한 것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수많은 무리들의 그런 공동체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역사가 싹튼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가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그 십자가의 크나큰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 교인들 잘 지내며 보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좀 급급해서 그냥 늘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성처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죽음의 거제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송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죽음과 우리를 절망과 고통으로 내모는 모든 문제로부터 다시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서 세상에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도록 이곳에 우리를 불러모으신 것이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런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가득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에 개봉된 영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팩트라고 하는 사실만을 믿는 미국의 신문 기자가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 덕분에 딸이 응급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내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주인공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터무니없는 허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자로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그는 공공연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끈질기고 집요한 검증 과정을 이제 그가 찾아나가죠. 이런 것을 이야기로 엮은 것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미 1998년에 나온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책을 영화로 한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인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인데요. 그는 유명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가 정말 구체적인 조사에 기자로서 착수했던 공공연한 무신론자였죠. 그는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요.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로스쿨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트리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14년간 언론사에서 법률 전문 기자로 일을 했고요. 언론인상을 수상하기까지 아주 확실한 기자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지닌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차원이 아니라 아주 강한, 반감이 강한 무신론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무신론자에서 신앙인이 되기까지 자신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독교 신앙, 그 중에서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등에 대한 여정을 아주 치밀하게 추적하면서 예수의 역사성을 그는 파헤쳤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단서를 아주 치밀하게 추적했고 기독교 신앙을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어렵고 거친 질문들을 계속해서 퍼붑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실을 밝혀줄 압도적인 증거와 전문가의 증언들을 그는 제시하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학자인 13명과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얻은 자료를 통해 예수의 역사성을 그는 논증을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 뉴욕을 비롯한 비행기를 타고 오가면서 예수의 이 사건이 진짜 역사인지를 파헤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며 그는 파헤쳤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목사가 되어서 캘리포니아에서 구도자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의 일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조사한 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메럴드 박사는 십자가 처형이 시작되면서 예수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사실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희생자가 죽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예수가 죽은 채 하고서도 도망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메럴드 박사의 직접적으로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분들의 중요한 전제는요, 예수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마 상태나 자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으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 박사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일단 희생자가 십자가의 수직으로 매달리게 되면 질식하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질식하게 되는 이유는 근육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횡격막이 가슴의 상태를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발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잠시 동안 이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발에 박혀있는 못이 발을 점점 깊이 찌릅니다. 결국에는 못이 발 근육에 붙어있는 뼈를 고정시키게 되죠. 간신히 숨을 내쉰 후에는 세웠던 발을 내리고서 잠시 숨을 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숨을 들이마시게 되죠. 그럼 또다시 숨을 내쉬기 위해 발을 세워야 하고 동시에 십자가에 거친 나뭇결에서 피 묻은 등이 긁히게 됩니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가 결국 발을 세울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호흡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희생자는 소위 호흡 산독증, 이것은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분해되면서 혈액의 산성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호흡 산독증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을 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서 심장이 정지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죽음에 대해 내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확실한 설명이었다. 그렇지만 메럴드 박사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혈량성 쇼크는 심방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심장을 정지시킨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렇게 되면 심장 주위에 있는 막 조직에 액체가 보이는 심낭 삼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폐 주위에도 액체가 보이는데 이것은 늑막 삼출이라고 불리죠. 소위 늑막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했던 사건 때문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성경의 묘사를 볼 때 아마도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사이였을 겁니다. 창은 오른쪽 폐와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창을 뺄 때 물처럼 보이는 액체, 바로 심낭 삼출과 늑막 삼출이라는데요. 이 액체가 나왔습니다. 요한이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물처럼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온 다음에 많은 양의 피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왜 피와 맑은 액체가 같이 나오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의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보통 사람이라면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설명은 현대의 의사들이 예상하는 바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요한이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병에 걸렸다가 사경을 헤매다가 잠시 기절했던 예수님이 무덤의 싸늘한 기운 때문에 해취하고 일어나는 식으로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의식불명의 코마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시체, 무덤 속에 안치된 시신,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을 뜻하는 시체였던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시신이 된 예수님께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 우리는 바로 32절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읽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던 데 동조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의 기쁜 소식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그 원어의 뜻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바를 성취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30절 내려 나오는 시편 2편이 바로 2편 7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면 그분은 주님께 다시 살리셨는데 다시는 썩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잠깐 살아났다면 다시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겠죠. 하지만 썩지 않고 영원히 영원하신 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은 아까도 언급한 700년 전 정도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죠. 바로 55장 3절에 보면 이사야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구조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정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졌음을 그 이야기합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죠. 결국 예수님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서는 그가 이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그는 38절에서 39절에 이야기합니다. 38, 39절입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용서가 됨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누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선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우리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자 그의 신학사상의 가장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로마서를 비롯한 다른 서신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는 곧이어 이제 40절과 41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은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세기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유다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었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의가 판을 치고 악행이 심하다 보니까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하는 내용이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1장부터 하나님께 원망의 어떤 고백들을 그는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 시대에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참된 평화도 없고 억울한 일,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세상은 진보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죄악은 점점 더 잔인해져 가고 더욱더 그 속임수와 우리의 그 어떤 악함들은 계속 뉴스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러한 것이 더 줄어들 것 같지만 예전에 덮어지고 숨겨진 일들까지 다 드러나면서 마치 예전보다 더 많은 죄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성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구원을 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겠냐라고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라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마음이죠. 그런데 정말 이런 고통과 답답함 속에 호소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악인이 판을 치고 있는 불의가 행해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이제 그는 하나님의 간절히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직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 진정한 공의와 평화를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41절에 나온 겁니다.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라 너희 피 있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하나님의 답변은 망해라는 겁니다. 불의가 사라지고 복을 받고 성공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놀라고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하박국 2장을 가면 더 그 주님 모든 것 계속해서 주님 망할 것을 계속 선언하십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혼란과 고통 속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하박국 1장 41절에 인용된 말씀 그 6절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이제 41절에 하박국 1장 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을 보면 정말 너희는 잔인한 민족에게 싹 쓸어 완전히 흠복하게 굴복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